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우리가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끌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이 제 마음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사건들을 반복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찾아오고요. 그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도무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성적인 사고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고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설득을 하면서 그들을 이성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인생의 문을 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자기의 수준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그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찾아오고 난 연후에 또다시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 보고 믿음에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통하여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이런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을 압축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 것을 압축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악마 대장이 악마 세계의 고참이죠. 고참이 자기 조카 악마의 조카 원우드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에 빠뜨리는 방법, 인간을 유혹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면서 대장이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은 소설이기도 합니다만 악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한 현대인의 잘못된 상상력을 좀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쁜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서 우리 현대는 그림이 혹은 이미지가 요즘 보면은 유튜브 또 이런 것들이 개념, 논리, 진리를 삼키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이 전개가 되는데요. 기독교에 관련된 그 서적이기도 합니다. 자, 사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주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엉간하게 무서운 모습으로 뒤를 지켜보는 그런 모습. 이것도 아니에요. 귀신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의 세계에서는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31가지를 이렇게 써놓았는데 전략을 써놓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악한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면에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 이야기를 좀 북돋아 돋구기 위해서 먼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과 이 사탄아 내 조카야 그들과 논쟁과 이성을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논증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너는 진다. 두 번째, 너가 환자들, 저 교인들을 실망시키려면 교회에 실망을 시켜라. 셋째, 너 교인들끼리 사소한 갈등들을 일으켜라.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시켜라. 다섯 번째, 악인은 가까이 하고 선인은 항상 멀게 하라. 또 인간의 침체기를 잘 활용해 보아라. 불건전한 웃음을, 경박한 웃음을 많이 일으키도록 하라. 사소하고 산만한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해라. 순수한 취미를 거듭차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라.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많지만 기독교인의 겸손을 변질시켜라.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 자기의 현재의 삶의 가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교회를 평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악마 대장이요. 악마 조카에게 가르치는 이 방법. 오늘 현대인들이 여기에 속아서 이 올무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겸손이라는 것, 겸손에 대하여서 오늘 오해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이 뭔지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받은 복음은 물질로 환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이 복음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보면은 유튜브를 하면서 그 속에다 구절을 넣어놨어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뭐가 그리 배가 고파서 설교하고 나서 그 밑에 구자 번호를 넣어놨어요. 복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내가 굶어 죽었지. 시골에 가서 배추 이파를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시래기국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짓은 안 하고 싶어요. 한편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내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을
하나님 교회에서 때로는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진 그 물질 가지고 누구를 나눌 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누구를 나누는 것은 겸손이지만 이 나눌 때에 무엇이냐?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줄 때에 나눌 때에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진정으로 들 때는 겸손이고 정말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교만이 들어갑니다. 왜? 그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지도자로서 어떤 백성들에게 정책을 폈을 때에 한 곳에서 울게 되어지면 겸손이 아닙니다. 왜? 내가 좋아하고 내 편협한 사고로 정책을 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수격으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은 눈물 흘리게 만들고 부유한 사람, 또 괜찮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인맥, 내 지역 관계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는 그거는 공평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유혹받지도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키우고 또 겸손을 새롭게 배우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받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간섭과 역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 하나님은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는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겁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결의하셔서 내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야 하겠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그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설득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여러분들께서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오늘 그 전후를 하면은 이 가정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복덩어리를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그 이야기인데 이 천사는 사가랴의 가정에 찾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본문 배경은 1장 11절부터 14절을 여러분들이 간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오는 법입니다. 천사가 사가랴라는 이 사람의 집에 찾아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늙었습니다. 두 부부가 부창부수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매사 단정했습니다. 매사 철저하였습니다. 계명을 사랑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런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 의인이었다, 흠이 없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잘 다듬어지고 잘 성숙되고 잘 훈련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면은 1년에 24번씩 이렇게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리는데 그 조별로 우리는 거기는 반열이라고 하는데 조를 짜서 이 제사장들도 한 사람이 다 드릴 수 없잖아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1조, 2조 이렇게 24조까지 반열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였지요. 명예와 직위와 존경, 사회적 명성은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약점, 아픔, 단점이 있었지요. 아무리 성공한 집안도 찾아보면은 그 집안에 아픔이 있지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쯤 되면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별짓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숨어서 다른 짓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아내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아내를 버리지 않고 부부가 기다리면서 삶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한 희소식 뉴스를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가 다 들렸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였으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가서 내 마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하는 걸 압니까? 네 아내가 무자식이고 불임이지만 이제부터는 태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들을 달라고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희소식의 응답의 열매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엘리사벳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삶, 외로움의 삶, 우울함의 삶, 그 삶을 바꾸어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답이냐 기대하고 간구하던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고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희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옴은 바로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찾아오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사는 신실하고 이런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희소식을 안고 아름다리 풀고 돌아간 것입니다. 천사는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큰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찾아오면 요한의 탄생 예고이자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임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요한은 너에게 태어날 그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로 살아갈 거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이래로 주님 이전에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거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품고 살아갈 거다. 그 아들이 그냥 아들 태어날 거야. 장남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 소식으로 보여주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약속하며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찾아옴으로 이들에게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옴으로 이들의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옴으로 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들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천사는
이 사가랴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논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사가랴는 나 넓었어요.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무지 우리 몸을 보십시오. 태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상상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들의 현실 자기 몸을 보면은 자기 한계를 보면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찾아옴으로 소망이 없던 희망이 없던 우울한 가정에 미래가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밝아짐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한 가정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찾아옴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요한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이런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 사가랴는 반대할 리가 없죠.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내 몸을 보십시오. 내 한계를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여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희망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역사에 설득을 당하여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며 아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자기 집안에 요한을 받아내는 것, 수용하는 것,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자기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똑똑한 인생들아, 너희들이 경제학을 하고 너희들이 또 과학을 하고 너희들이 물리학을 하면서 너희들이 머리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갖추어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일이 너희 계획대로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 신적인 개입에 대하여 겸손하게 수용하라. 그러면서 너희 이성을 내려놓고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가슴으로 수용하는 이 법을 사가랴를 통하여 배우라. 오늘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요, 내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 보지 않아도 믿음은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가랴의 믿음, 이 사가랴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간에 26절 이하를 참조하시면요,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26절 이하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천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두 마디만 들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 인사가 아무리 들어도 심상치 않아요.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생각에 잠깁니다. 은혜이기는 은혜인데 너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 같은 인생에게, 나 같은 처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너무 큰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옴은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름을 부릅니다. 몰랐지요.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 없을 줄 알았지요. 천사가 마리아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은혜 입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일한 축복이 옵니다. 한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늙은 할머니한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생처녀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였는데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방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를 세례한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컬어 야곱의 집이라고 하죠. 야곱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네 태를 통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큰 축복이 지금 임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풍습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받아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수용해야 되나? 아멘해야 되나? 거부해야 되느냐? 상상컨대 그때 도망가도 됐을 겁니다. 싫어요. 나는 평범하게 살래요. 나는 요셉만 좋아해요. 하나님 다른 쪽으로 보내세요. 나 싫어요. 우리가 이런 상상 아무도 안 해봤겠지만, 그죠? 마리아는 이런 상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만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도 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가 내 배로부터 출발된다. 영원한 왕이 내 배로부터 출발한다. 내 배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비록 처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설득시킵니다. 죄 없는 그리고 사람이어야 되는 성령의 씨와 그리고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여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수를 탄생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설득시킬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성을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수용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사렛에 그 살아가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가브리엘 천사, 이 찾아옴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천사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자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미래에도 찾아가실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올 때마다 우리는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자가 되겠어?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보다도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았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성령님이 말씀으로 감화감동할 때 너가 해야 하는 모습은 마리아와 똑같은 거야. 마리아의 라인에서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달라들지 말고 믿음으로 수용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서 그리할 때 너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너를 하나님이 쓰시고 너에게 축복의 1번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마리아야, 정말 불가능했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하였다. 내가 그에게도 기쁨을 주었고 그에게도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케 했다. 그렇게 설득을 시킬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오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축복은 바로, 은혜는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에서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숨어있는 엘리사벳, 얼마나 늙으신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할머니가 숨고 싶었던가 봐요. 어떤 시골 한 산골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4개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감동시켜서 석 달 동안 그 집에 가서 휴가를 보냅니다. 임신 석 달 휴가. 친정집으로 안 가고 엘리사벳,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여인의 집으로, 친척집으로 가게 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능한 것을 묵상하면서 없는 가운데서 이 늙은이에게, 쪼글망통한 늙은이에게 이런 아이를 주셔서, 그러면서 배가 설설 불러올 때마다 희망이 크고 소망이 크고 기쁨이 크고 외로움이 변하여 우울함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엉거리 얼굴이 막 그냥 그 웃음이 짜증난 웃음이 아니라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 배 속에 무엇이 꿈틀거린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입술을 선포하게 합니다. 네 뱃속에는 복덩어리가 뛰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오고 나서는 마리아에게 있는, 내 배에 있는 이 요한은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주님 예수님을 섬길 자이고, 내 배에 있는 요한은 너 예수님을 길을 낼 자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생각 이상으로 엘리사벳의 축복의 소리를 듣고, 또 마리아도 늙은 엘리사벳을 수종을 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석 달 동안 지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서로 엘리사벳 집에 엘리사벳이 불편한 가운데서 또 희망을 품고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만남 아닙니까?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오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함께 비전을, 함께 예수님을 노래하며 함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 이야기는 믿음의 보고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항상 이 모습을, 믿음의 성도들아,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들은 다 열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애기 할머니 출산하기 어려운데 나는 젊어서 나는 잘 쑥쑥 놓을 것 같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비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예언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서로 빌더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찾아감은, 마리아의 찾아감은 축복을 받으며 오히려 또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듯이 오늘 우리들은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찾아가는 곳곳에서 2026년에는 우리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세워주고 나눠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 미래를 선포합니다.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의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46절에 오늘 읽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는 정말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 영혼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내 구주,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리고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과거를 노래합니다.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제 나는 정말 처녀의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품고 주님을 잉태하여서 이제후로는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49절에 겸손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루리로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내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찾아왔을 때 영접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마리아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은혜의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구원받을 사람,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매일 매순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 감동이고 회복이고 새 힘, 새 능력, 새 일을 씨앗을 뿌리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이젠 은혜를 입을 자, 비전을 꾼 자, 함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함께 비전을 불태우고 비전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또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서면서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찾아오심은 인생들에게 큰 축복이요 행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마리아의 그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이성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수용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찾아가면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고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찾아갈 자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찾아갈 때 사도들처럼
찾아가서 교회도 세우고 믿음도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겨울철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찾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니 선택하시고 감동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찾아오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겨울철에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는 성도 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